여호수아서 22장 말씀, 오늘 그 후반부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수아 22장 앞부분도 묵상을 하셨겠죠. 이제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일단 마무리되었고 또 땅 분배까지 다 이제 끝난 상황에서 이제 동편에서 정착을 이미 한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렇게 두 지파 반에 그 형제들이 함께 이렇게 서편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와서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제 그 임무에서부터 이제 자유케 해주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고, 특별히 이제 22장 앞부분에서 지난 주일 본문이었죠. 여호수아는 간곡하게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당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떠나면서 첫 번째 한 일 때문에 큰 오해가 생기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큰 전쟁이 벌어질 뻔한 그런 일촉즉발의 사건이 생겼고, 근데 다행히 그렇게 전쟁이 정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대표단을 먼저 보내서 다행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 22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12지파가 요단강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그들이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다 보니까 요단강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그 물리적인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낼 때 여호수아도 단돌이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22장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신명기 6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네가 이 요단 동편에 살기 때문에 우리랑 교류가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형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 신앙을 가진 그런 한 나라 형제의 지간이다. 꼭 너희도 그런 믿음으로 꼭 거기서 여호와의 이 말씀, 모세의 율법을 잘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순종해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그 동편으로 가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러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서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경계선에다가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제단을 쌓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내일 나옵니다. 그렇죠? 내일 본문 21절부터 나오는데, 일단은 그 소문이 들리면서 이 서쪽에 있던 이 9지파 반이 아주 너무너무 경노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당장 이제 모두가 모여서 이 동편의 두 지파 반과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기 전에 다행히도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리고 그 9지파 반, 그렇죠? 거기 10 지도자들을, 거기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명씩 다 대표를 모아서 그렇게 파견을 먼저 해서 상황을 더욱더 자세하게 사실 확인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죠. 불행 중 다행이죠. 이 동편에 이 사람들은 왜 거기다 큰 제단을 쌓았고, 또 이쪽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경노를 하고
전쟁을 당장 하려고 하고 그랬을까?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보면은 결국 이제 그 대표단들이 가서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이제 큰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반대로 그렇게 제단을 마음대로 자기네를 위해서 쌓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랑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신앙도 떠나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어디서 이런 해석이 나왔을까요? 우리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신명기 말씀 때문이죠. 신명기 특별히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 우상을 다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에 가서 너네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그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실로에 있어요.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너네가 어쩌자고 다른 제단을 쌓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걸 거역하고 그렇게 너네가 배역하려고 배교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는 이들의 그 판단이 맞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왜 당장 이것 때문에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했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렇게 이 동편의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우상의 어떤 그런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에 다 임할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단들이 가가지고 너네가 지금 한 사건이 바알보올의 사건과 견줘지는 것이고, 그렇죠? 이 바알보올 사건은 뭡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들이 아직도 동편에 있을 때, 이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길 때, 음란을 행하면서 이렇게 섬길 때, 거기에 남자들을 꿰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남자들이 가서 가세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되고 그때 24,000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바알보올 사건이죠. 이제 그것과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같이 연장선에 생각을 하고 그런 두려움이 확 이제 몰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엄청난 배교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단죄하지 않으면 그때 바알보올 사건에도 그래서 연병이 하나님의 재앙이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나 죽었는데 그때 어떻게 그것이 그쳤습니까?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대표단의 대표인 비느하스 제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때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장막으로 들어간 그 커플을 그가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이들은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면 내일 하나님의 재앙이 온 회중에게 너네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전체에 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장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간의 죄까지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20절에. 결국 이들의 포인트는 뭐죠? 너네 한두 명이 한두 지파가 잘못한 건 너네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한두 명의 죄악을 이 온 회중에게 물으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이 서편에 서쪽에 있는 이 아홉 지파 반은 이미 이들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무슨 이유로 했는지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판단을 마쳤어요. 그렇죠? 그들은 이미 나름대로 판단을 다 했어요. 결론을 다 내렸어요.
그들이 한 짓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들이 대표단을 보내서 진상 파악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냥 자기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 동편의 두 지파 반을 그냥 쓸어버리질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였고, 그래서 그 근거한 판단으로 저들이 잘못됐다고 예단을 한 것이고, 그래도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13장 14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 신명기 13장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죠? 어떤 마을에 어떤 불량배가 나와서 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떠나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랬을 때 그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오죠. 14절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것도 그렇죠. 배교의 문제니까 이 상황과 맞는 말씀인데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단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전에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대표단을 보냈던 것이죠.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죠? 천만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들은 정말 그 땅의 모든 분배를 완료하고 이제는 정말 잘 살 일만 남았는데 뭐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거기서 완전히 다 전멸할 뻔한 사건입니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쵸? 내일 보지만은 이들도 이 큰 재단을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재단을 쌓은 거가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잘해보려고 한 겁니다. 인간은 참 이만큼 참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참 문제예요. 근데 그게 이들 사이만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과 다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요단강 하나를 놓고서 이렇게 한 사건을 놓고서 완전히 서로가 다른 그런 정말 의도를 가지고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칼을 뽑고 싸우려고 대드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 뭐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이 대표단의 이 임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대표단들은 가가지고 너네가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미 다 판단해가지고 너네가 어찌해서 여호와께 범죄해서 이런 짓을 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느냐, 사실이 아닌데, 그렇죠? 두 지파 반이 들었을 때 얼마나 열받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내일 보면은 이게 사건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그들은 열내지 않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미 판단을 하고 하여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해주고 변명할 기회를 줬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책망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특별히 오늘 19절에 보면은 아마 이 얘기 때문에 그들의 서로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그런 사건이 된 것 같은데 19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약에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너네가 이 동편 땅에 하나님의
성막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여전히 거룩한 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너네 우리가 비좁더라도 우리 서쪽에 우리 같이 여기서 나눠 갖자. 같이 여기서 살자. 이 동편 땅 그만두고 우리가 함께 살자. 자기네 거를 희생하고서라도, 그쵸? 이들을 품으려고 하고, 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너무나도 관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이날의 이 사람들의 긴장을 완화시켰고, 그래서 이 동편의 사람들도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자기들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초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속마음들을 서로가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런 정말 갈등이 해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9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동편 땅을 너희의 소유지라고 표현을 하고, 이 서쪽에 있는 땅은 여호와의 소유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이 굉장히 항상 이렇게 어떤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웠던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디였습니까? 서쪽이에요, 그렇죠? 요단강 서쪽입니다. 동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범주에 안 들어가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이 제단은 항상 서쪽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편은, 요단강 동편은 덤으로 얻은 땅이고, 그렇죠? 약속의 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들은 너희의 소유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왜 이 동편의 땅을 미리 차지해서 이렇게 됐는지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와의 성막이 두 군데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긴장과 갈등이 이미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이 어떤 잠재력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문제를 참 일촉즉발의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가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겠지만 참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 하나만 가지면 부족해요. 그렇죠? 그 열정으로 우리가 무고한 사람들, 잘못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게 할 수가 있어요. 참 뭐랄까요, 늘 겸손하고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부부간의 사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가 의사소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이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요단강이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다른 의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열심히 겸손하게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지 않으면은 참 하나 되기가 참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걸 우리가 봐요. 그렇죠? 봅니다. 나는 예외야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나를 희생하더라도 나의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품으려고 하면서 이 문제에
진상 파악을 하려고 애를 쓰고 거기서 대안책을 강구하려고 애를 쓰고 계속해서 하나가 되려고 이 하나님의 정말 주신 이 앞으로 잘 살 일만 남아있는 이 일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지혜를 모으고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영어로는 benefit of doubt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야, 분명히 먼저 믿어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어주고 가는 이런 부분들, 그런 신뢰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를 열심히 이뤄나갑시다.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정말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 동편 사람들도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 일을 하려면 좀 미리 상의를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좀 얘기를 하고 같이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면서도 자기들도. 그래서 서로가 다 책임이 있어요. 서로가 쌍방이 노력하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 되는 노력을 열심히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쪽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하나가 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참 첫발부터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가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 아버지, 다른 한 사람을 이해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를 이루고 사랑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겸손하지 않고서는 또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일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늘 참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열심히 의사소통함으로 열심히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주신 이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관계를 아버지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또 힘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엄청난 싸움과 전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러 오신 주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침례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다시금 새로운 정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